2019년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업, 모든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정글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 빼놓고. 사람은 물론 정글에 안 살잖아요. 정글의 왕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사자 혹은 또 코끼리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자도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코끼리도 이 존재를 보면은 도망치는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누구라고요? 타잔. 예, 아주 기가 막힌 정답입니다. 타잔 말고 또 누굴까요? 그 존재가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작게 이야기하고 저 뒤에 사람 못 들었을 거예요. 개미입니다. 개미. 왜 개미가 그렇게 강력한 존재일까요? 사자도요, 개미가 나타나면은 때를 지어서 나타난다네요. 무려 그 길이만 해도 한 4km가 된대요. 굉장히 긴 개미가 사자에게 달려든다라면은 사자는 꼼짝없이 죽고 말아요. 그 조그마한 개미가 귓구멍, 콧구멍 들어가면은 꼼짝 못하겠죠. 그리고 코끼리도 그 개미가 나타나면은 실제로 개미가 코끼리를 공격하면은 하루 만에 뼈가 앙상하게 남는데요. 강력한 존재죠. 근데 우리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거 뭐 그냥 손톱으로 꼭 눌리면 죽는 존재인데 하나 돼갖고 쭉 지를 지어서 그래 간다라면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일으키겠죠. 저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어 완네스입니다. 우리 하나됨에 좀 힘을 씁시다. 2019년 이렇게 하나됨에 힘을 써가지고 2020년에는 더 하나되는데 힘을 써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완네스 해가지고 진짜 진해를 한번 복음해보고 내가 사는 현장 확실하게 한번 살려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스님 집사님 이전에 저 시골에 있을 때에 광양에 있을 때에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진해 와서는 전혀 그걸 못하는 거 있죠. 2020년대에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2020년대에는 우리 그 집사님 모시고 좀 현장에 좀 많이 다녀야 되겠다 싶어요. 집사님은 막 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거 있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저 휴병원에 같이 모시고 가갖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분이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재원을 그냥 소진하고 마는 거 있죠. 개인을 바라보면은 다들 괜찮으신데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지혜 살리는 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네스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 어디죠? 여호수아서 6장이 어디입니까? 어떤 현장입니까? 여호수아 6장 하면은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중심으로 입 딱 다물고 뺑 돌았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외쳐라 하는 순간에 우와 하는 순간에 그냥 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내지면 다칠 거니까 하나님이 안으로 무너지게 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니까.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라. 너무 많어. 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왜 자꾸 이렇게 헛짓하고 있느냐. 사무엘 중심으로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랍니다. 그 하는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여서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들 막 우박을 내리니까 꼼짝 못하죠. 그래 결국은 다 도망가는 거 그 칼 주워가지고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미스바의 회개운동.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 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120명의 연약한 성도들이 그 유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종교의 압박과 로마의 정치의 속국과 헬라의 그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어떤 언약? 1, 3, 8.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들은 하나 됐다. 그래갖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기도하는 순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받은 그들이 현장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3,000명의 제자를 막 붙여주시고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남자만 5천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됨에 힘써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미스바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2019년 보내면서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 되면 되겠구나. 옛말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만 제대로 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됨에 좀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내 시간을 조금 이렇게 자제해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못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우선순위. 내가 지금 바쁜데 뭐.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걸 약간 내가 복음이라면은, 진짜 내가 138에 1000명을 잡은 사람이 맞다라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 되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 특히 많은데 힘을 써야 되느냐? 다음 뭐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1000명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됨.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하나됨에서 결국은 뭐 하자는 거냐?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자라는 구원의 길. 26일 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교회에 다니는 두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가 싸움 끝에 한 아이가 그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고 그 다음 날 이 친구들은 교회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야,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참 위기를 느끼는지. 제가 구리에 있는 우리 단체에 교회가 있거든요. 목사님 많어. 그 단체에 지금 목사님이 현장에 전도 안 하니까 현장의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저렇게 안 되나. 진짜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 일들이 구리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웅동 지역에, 우리가 사는 용원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웅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진해 지역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뭐 이야기했느냐?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 보내면 2019년도 보내면서 구원의 길 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사실 안 되어졌어요. 하시는 분 몇몇 분만 구원의 길을 계속 해오셨고 또 개인적으로 나는 구원의 길 합니다 하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학생 하나가 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햇바닥 내리면서 막 이렇게 막 가요. 아무도 그 사람을 막 와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아무도 누가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뭐 했느냐? 심폐소생술. 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폐소생술하면 살아나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면서 기사 아이씨한테 빨리 119에 전화해서 어디 가까운 데 만나자고 해라. 이래가지고 심폐소생술 계속 하니까 이분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119와 만났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증상 없이 그냥 걸어 내려가고 119를 타고 갔어요. 그걸 만약에 아무도 할 수 없었다라면은 다들 보고 사람 죽는 거 보는 거 있죠. 내 현장에 보고만 없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죽어가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그 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뭘 해줘야 됩니까? 구원의 길.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7절 내 현장에는 지금 이 현장이 빌립보 현장인데 점쟁이가 지역 현장에 쫙 점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돈벌이하고 주인을 이익 주는 이 사람이 사실은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귀신 달린 점쟁이에게 뭐 이야기했느냐? 구원의 길.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구원의 길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고 있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 무기.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맨날 강조하더라. 주님 오실 때까지 강조할 겁니다. 왜? 해야 되거든요. 왜? 현장 속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하는 단어 키를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함께 우리가 하나 돼서 좀 지속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만 사는 길입니다. 복음으로만이 이 땅에 사는 길이고 복음만이 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복음 아니고서는 지금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오늘날 복음이 교회마저도 희미해져 있고 오늘날 복음이 현장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어요. 누구만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만 다니면서 우리 단체로 오라고 막 유혹하고 있는 거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장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혀 이야기 안 하는 거 있죠. 사는 길인데. 네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인데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무기로 이 강력한 진을 파한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에 언약의 사람들이 뺑뺑 도는 순간에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무너졌잖아. 강력하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구원의 길 계속 해보십시오. 무너집니다. 전도사님 집 앞에서 무속인이 점을 치려고 점쟁이 하려고 깃발 꽂고 장소를 차려가지고 했는데 한 3개월 구원의 길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떠나가 버렸잖아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구원의 길은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복음 하나 제대로 알면은 힘이 있어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담가놔놓고 일어나 빛을 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19년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막 이제 안 할란다 그러지 말고요. 며칠 남았지만 계속 뭐해라? 구원의 길.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구원의 길 하다가 현장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 복음 전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목표를 딱 정하십시오. 2020년도에는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300명 딱 목표를 해갖고 이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겠다. 300명 언제 합니까? 한 방에 할 수도 있습니다. 군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많은 사병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300명 이상 일어납니다. 학교에 가고 진짜 진지하게 정말 이 복음 정확하게 영접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300명 이상 한 방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졌을 때에 300명 아니라 3,000명, 5,000명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는 2019년 보내면서 좀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이 복음에 무지했구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힘을 쓰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힘을 써야지. 이제 내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그런 2019년 마지막 송년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뭐 해라? 기억해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보에 보면은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3대지부터 먼저 하십시다. 3대지를 1번으로 먼저 바꿀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저들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한번 보십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40년의 광야 여정을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먼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뭐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하나님이 쓴 물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셨잖아요. 때마침 물이 떨어져서 물을 한번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물이 써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당장 불신하고 원망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 탁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되어졌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내가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그들은 당장 뭐가 나오느냐? 불평, 원망. 하나님이 요 조금만 지나면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마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해놨는데 이걸 지금 생각 안 하는 거 있죠. 안 하고 당장 우리에게 그러면서 막 원망. 이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한 보름이 되고 오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에서 썸물로 단물로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를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속에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이스라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늘 불신앙, 원망, 불평. 안타깝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금 지나가지고 머리바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머리바에 도착해서 또 물이 없어요. 물 없다, 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40년 동안에 행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인도상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 채워주셨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계속 뭐가 나오느냐?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 나온 거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6절부터 10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하나님은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셔가지고 아름다운 땅, 요 땅을 예배해놨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사실은 척박한 땅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딱 세밀하게 보면은 거기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샘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땅에 꿀과 감람나무와 석류와 무화과가 포도가 풍성한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 완전히 지하 강물이 엄청나게 풍부한 그 땅, 이렇게 예비된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 뭐하고 있느냐? 원망, 불신앙. 자,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좀 기억해라, 기억.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요런 걸 어마어마하게 예배해놨는데 너희들이 자꾸 일하는 거 아이가? 일하지 말고 좀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은 예틀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예틀이 안 바뀌지면은 결국에는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하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좋은 걸 예배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혀 맛도 못 보고 그냥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그냥 살다가 요렇게만 하다가 그냥 끝. 마음에는 예틀이 그대로 딱 갇혀져 있으면.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1번 대지인데요. 우리가 광야 속에서 깨뜨려야 될 예틀 좀 깨뜨리자. 깨뜨려야 할 예틀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함께 우리가 깨뜨리십시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원망 불신앙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해야 합니다. 노예가 뭔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완전히 430년 동안에 털이 딱 되어버렸어요. 옛털. 맨날 고생하던 거, 원망하던 거, 불평하던 거, 이게 딱 털로 갖춰져가지고 안 바뀌는 거 있죠. 이걸 빨리 깨트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건데 안 깨트리고 계속 이게 내려온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게 계속 노예에서 광야로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털 속에 안 바뀐 예털. 그러니까 노예 속에서도 계속 그랬고 광야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서도 여전히 예털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틀에 갇혀가지고 7번씩이나 계속 재앙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죠. 7번 재앙 아십니까? 7번 재앙,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고요.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계속 일으켰고요. 아람 나라가 심심하면 침공했고요. 아수르 나라가 포로로 잡아갔고, 바벨론 나라가 포로로 잡아갔고, 로마가 속국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7번 재앙. 왜 그렇습니까? 예 틀이 안 깨어지니까 결국은 계속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 틀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광야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삶을 마감해버려요. 뭐 하면서 예 틀 그대로 딱 가져갖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란 말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길을 걷게 하신 거 기억하면서 예 틀 속에 살아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빨리 깨뜨려야 되는 예 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2019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내가 깨뜨려야 될 예 틀이 뭔가, 우리 교회가 깨뜨려야 될 예 틀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깨뜨려라. 저는 오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복음은 가졌고 138에 1000명은 잡았지만은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뜨려가지고 하나 되면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깨뜨려야 될 예틀, 우리 교회가 깨뜨려야 될 예틀 빨리 깨뜨리자. 그래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겠고요. 그러면 예 틀을 깨뜨리고 나는 지금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뭔 틀입니까? 우리의 새 틀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이런 애굽의 노예 7번씩 재앙만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쓰임받은 사람은요, 다 뭐냐? 틀이 바뀌어진 사람. 예 틀 속에 아니라 새 틀로 딱 갖춰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춘 사람들. 그러면 새 틀이 뭘까요? 우리는 7명의 렘넌트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을 누리며 쓰임받았을까? 이들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확실한 언약.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하면은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 성취한 언약, 그리고 앞으로 성취할 언약. 글자 한자 차이지만은 딱 어마어마한 차이죠. 뭡니까? 성취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성취할 언약, 세계복음화. 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속에서도 썼어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함께 모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안디옥교회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전도의 축복을, 안디옥교회에서 행했던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새 틀이 갖추어져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2019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새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십시다. 일단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보호하심에 감사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2020년에는 뭔가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기대를 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 뭔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서론에 하나 된 것처럼 진짜 내가 하나됨에 힘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날마다 이 일에 우리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